2021년 6월 24일 목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의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에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아멘. 출제자의 의도 파악하기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 살면서 평생 동안 한 번도 시험을 치러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국민 의무 교육 방침에 따라서 초등학교를 모두 나올 수밖에 없었고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시험을 치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수십 년 전이라 할지라도 시험은 다 치르는 법입니다.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뿐만 아닙니다. 사실 사회생활도 일종의 시험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들어갈 때 면접관의 질문을 대답하는 것 또한 시험입니다. 거래 상대방과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 또한 일종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험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력 파악입니다. 시험을 보는 사람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거나 또는 시험 문제를 내죠. 둘째는 평가입니다.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그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시험을 냅니다. 대표적으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말 그대로 대학에서 수학, 즉 배움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시험 성적이 좋게 나올까요? 물론 아는 것이 많고 실력이 있다면 당연히 시험 성적이 좋게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특히 평가를 위한 시험의 경우 시험에 참가한 자들을 변별하기 위해서 꼭 어려운 문제를 한두 개씩 넣어두는데 이러한 문제는 일단 문제를 낸 사람, 즉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면 문제의 답을 찾기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시험이 있듯 믿음의 생활에서도 시험이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 출제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제자가 되셔서 믿음의 시험을 치른 대표적인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22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문제를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시오 라는 문제였습니다. 믿음의 시험도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내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여기서 시험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낫사는 구약 성경에서 모두 34번 등장합니다. 이 단어 중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실 때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내신 이유가 다른 성경 말씀에 다음과 같이 등장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1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시험의 여기를 비롯한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출제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험을 우리에게 내시는 이유는 우리를 죽이시거나 우리를 망하게 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바로 이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 들었어, 시험이 왔어 등등의 말을 자주 합니다. 이런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는 그 시험의 출제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구별하지 않고 사용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시험, 하나님께서 내신 시험 문제는 결국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즉 하나님을 떠나보내지 않기 위해서 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내시는 이유는 그 시험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면 문제풀이가 쉽습니다. 믿음의 시험의 문제풀이 첫 번째는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출제자의 의도가 명확하니까 풀이도 쉽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시험에 관련하여 두 번째 출제자가 등장합니다. 그 출제자는 바로 마귀입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마귀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디아블로스입니다. 이 디아블로스의 뜻은 고소자, 고발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한 번도 누군가를 고발하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때론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 권력의 힘을 빌어서 그 억울함을 해소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의 고소와 고발을 나쁜 것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 고소자, 고발자, 디아블로스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고소와 고발의 의도입니다. 이 디아블로스라는 단어는 헬라어 디아발로의 변형입니다. 디아발로는 질밥다, 부수다 란 뜻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고소고발했습니다. 나 때문에 피해를 입었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나를 부수기 위해, 나를 악의적으로 짓밟기 위해 고소한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가 바로 마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디아블로스라는 단어를 통해 마귀가 믿음의 시험을 내는 이유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 문제 출제 의도는 우리를 부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망가뜨리고 짓밟고 부수기 위해서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귀의 시험을 우리는 유혹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믿음의 시험의 주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패망시키시고 짓밟고 부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함정을 파서 우리가 그곳에 빠지는 것을 기다리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시려나 라는 생각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욥처럼 말이죠. 욥은 의롭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 인생이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졌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와서 욥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네가 분명히 모르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네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를 지니까, 그러니까 네가 모르고 부지불식하게 지은 죄라도 너는 회개해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욥은 그에 대해 반발합니다. 그런 긴 이야기가 욥기 1장부터 38장까지 나오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대화를 종식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과 그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냐? 너희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법칙과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느냐? 너희가 이 세상을 만들 때 내 옆에 있었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무지와 한계를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말씀이 끝난 후에 이렇게 말씀드리죠. 욥기 42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성경에 등장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그들의 성공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실패를 통해서도 배웁니다. 욥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귀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억울하다고 항변했습니다. 물론 그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욥과 같은 엄청난 고난을 겪었다면 우리도 응당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눈앞에 닥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크게 두 가지의 시험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 출제자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내는 시험은 바로 유혹이죠. 이 유혹의 시험은 우리를 깨부수고 망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닥쳤을 때 자칫하면 출제자를 오해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유혹이라는 시험이 닥쳐와서 결국에는 내 인생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자, 이와 별개로 두 번째로 우리가 마주할 시험은 바로 환난이라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이미 안배해 두신 시험으로 모든 인류는 이 시험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 닥쳐올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이미 믿는 자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내놓으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답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겠지만 믿는 자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기에 시험을 시험으로조차 여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을 분별하십시오. 마귀의 시험은 유혹이며 마귀가 시험을 출제한 의도는 우리의 파멸입니다. 그러니 그 함정과 올무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항상 스스로를 경계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죄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의 속성을 타고난 자들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마음가짐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마귀의 관계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시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내 의지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착각을 결코 하지 마시고 항상 주님의 도움으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주님께 묶어두기 위한
구원의 출제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래서 그의 자녀들이 더욱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그 인생의 시련을 주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이 시련을 통과하여 불과 같은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그분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인생의 시험이 눈앞에 닥쳤을 때 이 시험이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명히 구별하십시오. 출제자를 구별해야,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시험을 잘 풀 수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물리치고 하나님의 시험은 통과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께 상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종종 믿음의 시험을 만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출제자가 누군지도 모른 채 문제를 풀다 보니 오답을 내놓기가 일쑤였습니다. 우리에게 시험 문제의 출제자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해안을 주옵소서. 마귀의 시험은 달콤한 유혹의 문을 지나 파멸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 주님께로 뿌리내리기 위함이오니 믿음의 시험이 다가올 때 감사한 마음과 신실한 주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고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기에 부족한 시설과 환경을 참아가며 예배드리고 있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허름한 헛간에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렸듯이 오늘 장소와 환경에 개의치 않고 주님께 기도하는 참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